거기 중심 구절 한번 암송 구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제 사도행전 조금 전에 본문으로 읽은 이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선교를 갈 때 원래 자기들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어떤 여기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원받을 영혼 그리고 선교하는 데 필요한 그런 돕는 자들 또 물질 이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려서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해 봐야 되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지 이걸 잘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경험이나 어떤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의 말만 듣고 어떤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그걸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너무나 이건 어이가 없는 일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의 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양은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갑니까? 목자의 인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죠. 내 양은, 우리가 주님의 양이면 주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우리 영혼이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가서 소생함을 얻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쪽으로 가라는데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주고 내가 저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런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기 보면 시편 32편 8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뭐라고요? 훈계하겠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 우리 앞길을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반드시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앞길, 또 사업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무턱대고 내 마음대로 나는 의류업을 하고 싶어, 나는 음식 이런 업을 하고 싶어, 나는 또 다른 걸 하고 싶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어디에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를 보낼 때 진학을 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이제 똑같다니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 아이가
문과 계열로 갈 건지 아니면 이과 계열로 갈 건지 이런 공부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선택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 대학을 갈 때도 어떤 학과를 갈 것인지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해놓고, 제가 이제 종종 그런 경우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자녀들의 진학 상담을 저한테 해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자기는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고 그래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가면은 나중에 자기 적성에 안 맞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방향과 다르게 되면 나중에 진로를 더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했는데 별로 그런 크게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그 인도를 따라가면은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이사를 갈 때, 주일을 할 때도, 오늘 그랬잖아요. 전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선교죠.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9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마음으로 내가 자기 길을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한 거하고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내 계획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와 혼란과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자,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하루 동안에 무슨,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냐.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네, 예전에 제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갈 때 이제 그때 저희 아들이, 그래도 목포에서는 어떻게 돼요? 목포고등학교가 이제 제일 예전에 실력이 있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얼마 전에는 홍고가 제일 실력이 좋다 뭐 그랬는데 지금은 또 덕인고등학교가 제일 이제 대학이 좋은 데를 많이 가는가 봐요. 그게 자꾸 이제 이게 바뀌어요. 근데 예전에는 무조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목포고등학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목포고등학교 갈 실력이 됐는데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학교에서 계속 덕인중을 다녔는데 덕인고등학교 가라고 막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부추기잖아요. 제가 부모로서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그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디 고등학교를, 중학교는 별로인데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이런 게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치니까 내가 목포고등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자꾸 그렇게 한다. 뭐 장학금도 준다고 어쩐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덕인고등학교를 보내라고 그래요. 좀 솔직히 제 마음에 내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덕인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목포고등학교 앞에 그 살고 있는 어떤 집사님 아들도 우리 아들하고 친구인데 제가 한번 이제 같은 중학교를 다녔으니까 한번 기도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녀석도 덕인고를 가면 좋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바로 자기 집 앞에가 목포고등학교인데 내가 집사님 우리 집사님 아들도 여기 보냈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관식이는 어디 보내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할 말 있잖아요. 주님이 덕인고등학교 보내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둘이 이제 덕인고등학교 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월드컵 학번입니다. 그게 뭐냐면 2002년 월드컵이 열렸잖아요. 근데 노무현 정부가 딱 들어서 가지고 이 대학 그 입학 이런 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말하냐? 내신과 수능이,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솔직히 공부해서 목포고등학교 갔으면 제가 볼 때 1등급은 못 맞아요. 지가 1등급 못 맞는데, 아니 덕인고등학교 가니까요, 거기서 1등급이야. 그 우리 집사님 아들 그 녀석도 1등급이네. 그 이제 2002년도에 그때 대학 갈 때 보니까 어때요? 내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된 거예요. 내신 비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1등급 나오니까 어때요? 아버지 나 서울로 대학 가야 되겠어 막 하면서 이제 때를 부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야, 주혜종 될 놈이 뭐 서울대 나온다고 그게 뭐 꼭 좋은 것도 아니니까 저는 어떻게 했는데 여기 잡아놔가지고 어떻게 대학 다닐 때 그래도 이걸 뭘 해야죠. 제대로 좀 이게 새벽 기도도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저 집을 떠나가지고 있으면 지가 새벽 기도 다니겠어요? 절대 안 다니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여기 있으라고 이제 했는데, 근데 우리 집사님 아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가 굉장히 이게 높았어요. 거기가 제일 이게 점수가 센데요, 그 대학. 근데 이 녀석이 목포고등학교 갔으면 거기 못 가는데 딱 거기를 그냥 수시로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좀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뭘 하든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돼. 저는 그 입시 제도가 그렇게 바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 이게 입시 제도가 내신 성적이 더 중요하게 된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니까 제가 이제 대학에 원서를 때 아들하고 갔는데 딱 보니까는 어떤 목포 여자고등학교 그 학생이 수시를 접수하러 왔더라고요. 성적을 딱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아들이 그래. 아버지, 쟤는 공부를 보통 잘한 게 아닙니다. 그래. 근데 수시 그 발표할 때 가서 보니까요, 우리 아들은 붙고 그 애는 떨어졌어요. 왜? 우리 아들이 내신이 더 좋거든. 그 애는 공부는 잘하는데 내신이 1등급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애는 다시 그 우리 아들이 가는 학과에 이제 본고사 시험을 봐가지고 나중에 이제 들어오게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거 좋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진짜. 근데 하나님만이 이런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야 뭘 하지 않는다고요? 방황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왜?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갈 바를 몰라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 가지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쪽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이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사람들의 말만, 전문가의 말, 누구 말 듣고 이쪽으로 갔어요. 막 부모님이 절대,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디 뭐 대학을 보내거나 뭘 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강요하면 안 돼. 부모가 막 이런 쪽으로 막 가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엄청난 그런 인생에 어떤 방황,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방황을 안 해. 잘못된 길로 가거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방황을 하게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럴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모든 걸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냐, 거기 보면은 3번에 불필요한 시행착오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나 그리고 불필요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하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그 시행착오로 말미암는 고통과 어려움을, 대가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근데 고린도전서 2장에는 뭐로 인도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쪽에다 예비해 놨어. 근데 나는 저쪽으로 가.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시편 23편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그랬죠. 그러면서 내 영혼을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2절에 뭐라고요? 2절 한번 보여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돼요? 인도하신다고.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 물가로 인도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 다시 봐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과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영혼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이 방황하게 되고 위험에 처하게 되고 어려움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6번째, 우리가 왜 꼭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잠언 16장 9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전부 이제 암송을 해야 돼요. 잠언 16장 9절에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로 하고요?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뭐를 가지고 계시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거기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네, 거기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낮에는 무엇으로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죠. 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해요. 근데 인도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광야로 인도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요. 근데 광야를 갈 때 여기는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 길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이 없는 광야 사막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요. 자,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은 낮에는, 이거는 보세요. 낮에 구름 기둥은 그늘이 되지요. 그러면서 인도를 해. 밤에 불 기둥은, 밤에는 이 사막이, 광야가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호를 하면서 또 인도해. 낮에도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광야에서 길이 없고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내려주셔요. 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뭐를?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길이 없는 곳에도 방황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기 싫어,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다 여기서 죽어요. 왜?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데 밤에는 얼마나 춥고 여기 불뱀이 막 날아다니고 이러는데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멸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난번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기 전에 살던 애굽은 뭐라고요? 세상이 영적으로.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광야는 뭐냐면은 세상인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받는 그 다음의 단계,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축복을 예비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축복으로 인도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연단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적과 꿀이라는 하나님의 예비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무엇으로 인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죠. 근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말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대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갈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건 구약적인 기도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 안 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하늘 쳐다봐요, 불기둥이 여러분 갈 길이 인도하는가? 낮에 아무리 하늘 쳐다봐도 구름기둥이 여러분 길이 인도 안 해. 지금은 그렇게 인도 안 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지금부터 여러분 어때요?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인도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런 걸 그럼 제가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 나와 대표기도 예를 들어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멘 안 하고 있으면 또 뭐하고 아멘 하자니 그러고 곤란할 때가 있어요. 절대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갈 길을 지금 이 시대에는 인도하시는가? 이제 이게 이제 나오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나와.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줘요? 첫째, 뭐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첫째, 이 성도들이 방황하는 이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말씀의 무지함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신이 이것을 명하셨고 그것을 모으셨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웬만한 것은 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길이 제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그게 다 거기에 웬만한 것은 나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그랬어요. 이제 제가 이게 성령 음성을 듣고 이런 거 모를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주님, 이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두운 곳에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라고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 주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했으니,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주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니 그걸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계속 성경을 읽어. 이제 제가 그러면은 예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내 오늘의 현재 상황과 이렇게 너무나 흡사한 이런 내용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내용이 딱 그게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딱 맺게 돼요. 아니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모를 때, 그때는 여러분이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잘 분별을 못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설교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게 이런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딱 주셔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딱 전하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이 딱 들을 때 어떻게? 저 말씀은 꼭 나에게 들으라는 말씀이구나, 이게 딱 와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했는데 분명한 그냥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분별되는 그런 게 딱 와. 그게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설교하는 목사와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게 굉장히 틀린 거예요. 저희 교회 오면 여러분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주보를 딱 봅니다. 주보를 보면은 보통 다른 데는 성경 본문이 나오고 설교의 제목이 나와요. 근데 꿈의 교회 와서 보니까 성경 본문도 없고 설교 제목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야, 좀 이 교회 이상하다. 도대체 왜 이 교회는 성경 본문도 없고 설교 제목도 없지? 그러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제가 어제 이제 금요일 날부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제 밤에도 어때? 계속 이제 여기 10시 기도회 끝나고 올라가서 이제 샤워하고 제 방에 가지고 목양실 안에 기도실에서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일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를 하죠. 기도하다가 이제 너무 막 몸이 아프고 해서 또 누워있다가 시계를 1시간 단위로 맞춰놓고 일어났다 또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하면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 그 낮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거예요. 창세기 25장 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옛날 같으면 어때, 이제 설교를 성경을 읽다가 영감이 오면 딱 적어놔. 아니면 책을 읽다가 길을 가다가 뭐 하다가 막 이렇게 적어놓고, 주일날 보통 설교는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주여 내일 무슨 말씀 전하고 무슨 말씀 전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영감으로 주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성령이 그것을 음성으로 이제 들려주시는데, 그러면 이걸 딱 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저것은 나에게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 오늘 여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어디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계속 막았잖아요. 성령이 막았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계획을 내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뭐를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게도냐인 막 오라, 우리로 와서 도우라, 이런 게, 이게 성령이 인도하거든. 여러분 이 빌립 집사도 그랬잖아요. 병거가 지나가는데 성령이 가까이 가라 그랬거든요. 에티오피아 양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넷이, 그러니까 오늘날만은 재무부 장관 같은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병거가 지나갔는데 성령이 가까이 가라 그런 거예요. 성령 인도를 따라서 딱 가니까, 아니 광야로 가라는 거. 광야. 여러분 어때? 지금 막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광야로 가래. 근데 그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부정하고 여기 지금 부흥이 일어났는데 왜 여기를 그만두고 가냐고 했으면 안 돼. 성령 인도하는데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갔어요. 보니까 병거가 하나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라. 딱 가서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이사야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난인데, 읽는 것을 깨닫느뇨?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닫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라고 설명을 하고, 그게 예수가 바로 이 지금 와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했다,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고 물이 있는 곳에 내가 세례를 받았죠.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에디오피아, 이 재무장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온 나라가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가 여러분들 기독교가 국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때? 이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할 때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빌립 집사에게 저 병거 가까이 가라고 성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성령이. 또 빌립 집사에게 그랬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랬죠. 야, 빌립에게 성령이 가까이 가라고,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성령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굉장히 그게 의구심이 많았어요. 막 마음에 막 그런 불같은 소원이 일어났을까? 어떤 막 뜨거운 감동이 왔을까? 그런데 제가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맺을 때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 오, 바로 이거구나. 내 안에서 사랑하는 종아, 뭐 해라, 이래라 저래라, 이런 음성이 들려. 지금도 제가 기도하면 여기에서 영음으로 너 내일 창세기 25장, 그러면 제가 딱 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부터 물어봐요. 그러면은 오늘 24절부터 34절까지는, 그럼 여기를 해놔. 그럼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건지 뭔지, 이걸 설교하래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그래요? 그러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첫째,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기라.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딱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설교할 때 그런데 뭘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령이 여기 뭘 빌립에게 병거 가까이 가라,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인도한 대로 가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기 에디오피아 그 국고를 맡은 네시가 구원받아서 에디오피아가 복음화 됐잖아요. 베드로가 그 보낸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따라갔더니 고넬료 온 집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이 백부장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얼마나, 또 로마 그 사람이 군대 엘리트인데 그 로마 군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있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저도 지금도 기도해요. 주여,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오늘 또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계속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영적인 귀가 안 열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 인도한다고요? 주의 종을 통해. 자,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했죠? 여러분, 구약에서 자 보면은 하늘에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뭐로 인도했다고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모세와 누구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네,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시고, 어느 때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씀하셔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요.
모든 것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만 아니야. 길은 그렇게 하지만 어떤 결정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어느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래 나왔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다 구덩이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했죠. 인도자가 모세나 아론이 소경이요, 영적인 소경, 귀머거리요. 그러면 눈이 안 열리고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렸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함을 못 받으면 그 백성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먼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인도. 하나님이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4번 뭐를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성경에 보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인도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제 헤로드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을 온 다음에 너희가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면은 나에게 와서 말하라겠죠. 근데 헤로드 왕이 가서 말하려고 했는데 꿈에 현명해가지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겠죠. 그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해서 가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헤로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나가지고 다 거기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합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 빨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했어요? 애굽으로 가라 했잖아요. 누가?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올 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죠. 그러면 아기 예수님께 그걸 보배하려 드렸는데,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요셉과 마리아의 집이 가난했잖아요. 목수의 집인데 어디 외국에 가서 생활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랬는데,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네, 거기 창세기 26장 2절 한번 보겠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여기 이제 보면 창세기 26장에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든 것처럼 이삭의 때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들었으니까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나일강 있고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 좀 말씀 그대로 놔둬봐요. 놔둬봐. 예,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하면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도 뭐냐면은 흉년이 들어요. 흉년. 이게 이제 기근 이런 걸 찾아와. 이게 뭐냐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요. 그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하시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도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요?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런 흉년이 되니까 바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려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애굽으로 가려고, 세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이 생겨. 예수님 믿어도 필요 없구나. 아유, 세상으로 가려고. 이거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간 게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데 흉년이 들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에요. 그럼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블레셋 땅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다가 큰 망신 당했잖아요. 세상으로 가면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 이거 편한 길로 막 세상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뭐라고요?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땅을 거주하라고.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주고 너를 막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블레셋 땅에 부엘세바에 거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농사를 지은 몇 배나 복을 주셨어요?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100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는 꿈에 밤에 나타나가지고 뭐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걸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네, 하나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사랑하는 종아 이런 음성으로 말씀하신 걸.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복사가 말이야 무엇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식통계시나 또 성경이 있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저 목사 순 저거 사기꾼 아니야?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런 건 다 잘못됐다고 배웠으니까. 성경이 완성됨으로 모든 은사 이런 건 다 끝났다 이렇게 배웠는데, 아니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지가 무슨 또 그러면 그게 뭐 성경이란 말이야? 뭐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성경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왜 이상하다. 성경에는 그 당시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라 했는데, 그러면 나의 지금 오늘의 현재 상황에서 내가 이걸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지? 왜 지금은 말씀하시지 않지? 제가 그런 의문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98년도에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이 제 안에 오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시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말씀하시고 다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냐면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이걸 가려고 해. 근데 막 그 일이 안 돼. 꼬이고 계속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사탄이 방해할 때도 있고 하나님 막으실 때도 있는데 계속 기도한데도 뭐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어서 그런가 기도해 봐야 돼요. 예?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다른 길로 막 확 열려. 그 하나님께 그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돼요. 환경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사건이나 만남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감옥에 들어갔죠. 다 거기서 술 맡은 가는 떡 맡은 가는 정 만나고 또 꿈 해석해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장차 네가 이렇게 될 거다, 그걸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 자, 요셉이 보세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자기를 애굽에 팔았단 말이에요. 팔려갔는데 또 보디발에 들어간 집에 가서 가정총무가 됐는데 또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서 동침하지 않았더니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또 남편을 고자질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계속 원망하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막 그때도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은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멘. 우리는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내가 지금 어떤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로 중요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위해 예비한 축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섭리적인 사건이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되어지고 있는 그것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또 기타 그랬는데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 뭐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별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별을. 근데 진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떤 분은 저 숲속에서 살고 저 산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별이 나타나가지고 인도해가 따라와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아가지고 주의 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때로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동방 박사들은 머나먼 길을 그 별을 보고 쫓아서 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별로 인도했어. 근데 오늘 밤에 나가서 여러분 금성목성 날마다 쳐다보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쳐다봤자 아무런 여러분은 그거 인도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는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꼭 성경만 통해서 인도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만 인도해, 꼭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게, 저 사람이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또 다르게 하고, 그 시대마다 그 모든 환경에서 다 다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런 것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때도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 어떨 때는 꿈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러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 어떨 때는 환상을 통해서 인도해. 거기다 적어놔요. 다 잊어버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뭐라고요? 네, 꿈을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서. 네, 꿈이라는 거하고 환상은 여러분 잘 아시죠? 꿈은 뭐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환상은 잠을 안 잘 때 그 영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환상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열리는 환상이라는 거하고 닫히는 환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열리는 환상은 이렇게 눈을 떴는데 내 앞에 쫙 이렇게 영화의 그 장면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막 이게 열리는 환상이에요. 닫히는 환상은 뭐냐? 내가 눈을 감았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머릿속에서 딱 그 어떤 게 보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게 딱. 요걸 닫히는 환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도 나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 어떤 때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표적. 네, 표적을 통해서 뭐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를 데리러 갔죠. 근데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물을 길러 이 우물에 오는 처녀들 가운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그 아들의 신부로 그 예비해 놓은 자인 줄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딱 리브가 물 길러 와가지고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순종하게 인도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리브가의 집에 가서 그 어머니와 오라버니 라반에게 그 얘기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이런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우리가 갑으로 어떻게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너 알아서, 리브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리브가 따라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 표적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의 어떤 길로 인도하실 때는 막 굉장히 강력한 내 마음 속에 저 더운가 봐요. 저쪽 문을 하나 더 열어버려요. 오른쪽에 뒤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내 마음 속에 있잖아요. 엄청난 막 그런 그 소원을 주세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진짜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건가, 이게 이제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막 그럴 때 굉장한 막 소원을 주세요. 나는 이걸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마음이 가고 막 일을 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막 이런 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도 인도를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 또 애언자를 통해서 인도하실 때 애언을 해가지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음성을 듣거나 말씀을 떠오르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 예언자를 보내서 상담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말씀을 떠오르게 하거나 어떤 음성을 듣게 해가지고, 다양한 이런 방법, 조금 전에 또 말해서 강력한 소원을 주셔서 한다 했죠. 표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자, 거기 이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먼저 배우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이제 그걸 공부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그러니까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여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나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100%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지도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잔머리에 굴려 막 내 수상 방법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잖아요. 제가 보면은 꼭 이제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은 잔머리를 쓰는 거야. 그 절대로 여러분이 머리 굴려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아. 하나님 앞에 조금 이따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 자신의 명철, 지혜, 능력 이런 걸 의지하면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2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슨 말씀이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라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을 뭐 하라겠어요? 인정하라겠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있잖아요, 생각, 계획, 뭐 내가 어떤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이걸 내려놓아야 돼. 주님 앞에 욕심 이런 거를,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인간적인 이런 욕심이나 이런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 하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다 내 생각, 계획,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두려워해. 뭘 두려워하냐?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꼭 내가 하기 싫어한 거 하락을 까고, 가기 싫어한 길로 가락을 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더니 저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내 생각, 내 계획, 이 욕심이 딱 있으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잘 안 돼.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어려워. 그래서 먼저 내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욕심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는 내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저기로 가면 미쳤다고 하든 뭐라 하든 어떤 말씀을 하신지, 내가 보기에 좋든 안 좋든 무슨 말씀을 하신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지?
아니,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준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는 축복에 이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모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하루 이틀에 이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다녀봤지만 다른 데서 여러분 교회 많이 다니신 분, 그러다 여기 오신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걸 잘 못 들어요. 왜?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사람은 드물거든 진짜. 제가 이런 책들을, 세계적인 무슨 사람이라고 했던 책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 이런 책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시원하게 답을 주는 그런 책들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슨 다 내려놓고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순종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뭐를 해요? 기도해야 돼. 한번 보겠어요. 그 9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다윗이 지금 보면 그래요.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예,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인도해 주신 나를 믿고 모든 걸 다 주님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멘. 기도해. 여러분,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도 이제 매일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한 것 가운데 그거예요. 아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데 이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아들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예? 제가 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왔더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 믿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가장 합당한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모든 삶이 그래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성령 건축을 하면서 모든 걸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예전에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내가 머리를 막 굴렸죠. 잔머리.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어떤 권사님이랑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막 기도하면서도 혹시 이거 안 되면 2차, 3차 안 됐을 때를 생각해서 차후에 머리를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굴려. 그래가지고 계산을 딱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역사 안 해. 맡길 때는 그냥 확 맡겨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거 안 되면은 만약에 안 됐을 때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이거 온전히 맡긴 거야.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역사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좀 영리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안 가고 이러 가면 이러 가고 저러 가면 저러 가고 그러면은 너무 편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계획이 있으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내 생각, 계획, 욕심이 다 내려놓고 주님 무슨 말씀하시니 순종하겠다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 보면 뭐를 읽으라겠어요? 성경을 읽어요. 예,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서 때론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고요?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막 이제 크게 들릴 때도 있지만은 성령 음성은 대부분 때문에 세미한 가운데 들려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는데 거기서 막 천둥 속에서도 막 지진 속에서도 막 뭐 태풍이 불어올 때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나중에 세미한 속에서 들려왔죠. 그런 마찬가지. 막 우리가 근데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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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방언으로 막 계속 이렇게 방언기도 하고 있으면은
주님이 야 네가 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내가 너한테 말을 하지. 그렇게 막 부러지고만 있고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너한테 말하냐. 주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제가 이제 해봤어요. 주님의 임재를 저는 별걸 다 해봐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할 때는 제가 찬양을 하고 방언을 웨이렌 칼라리스트 이리초만 차이스 막 이렇게 딱 하다가, 그러면 이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방언이 나중에 딱 그쳐져요. 그리고 가만히 무릎을 꿇고 주님 속으로 그냥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음성을 듣기로는, 그러면 내 안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이런 방법이 대부분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따다다다다다다 라라라라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냐, 막 아버지 하면서 라라라라라 따다다다다 하면 방언한 가운데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음성을 들었노라 라라라라라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 막 이러면서 딱 나와. 그러면 주여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있잖아,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근데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하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또 입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하려는데 이게 방해가 되지. 속으로 이렇게 하면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 음성을 듣는 귀를 매일,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그런다 했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길을 떠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도의 기한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신령한 걸 보게 하소서. 그리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의 문을 지켜줘 학자를 줘서 나를 곤표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매일 기도해, 매일. 왜? 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 인도를 받으려면 환경을 뭐라고요? 살펴봐야 돼요. 환경을. 내가 이거 계속 가려는데 길이 막혀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한다요? 하나님께서 막으신가 보다, 이거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돼요? 배를 타고 그 가다 태풍을 만났으면은 이거 하나님이 가지 말았구나 하고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기어이 가려는 태풍이 더 심해졌잖아요. 그 요나는 또 제비 뽑아가지고 뽑혔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하는데, 그래도 나는 절대로 니네 저놈들이 회개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꼴은 못 봐. 내가 죽으면 죽어도. 그래가지고 어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 바다에 집어 던지니까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뭐예요? 하나님 물고기 예배 하나 딱 또 삼켰어요. 그 뱃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이 자살할 수는 없고 하도 힘들어서 비탈길을 내려오다가 자동차를 씩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자동차에서 툭 떨어져가지고 소나무에 달랑달랑 걸렸어요. 자살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좀 시행착오를 실수를 한 것처럼 띠딕 해가지고 어떻게 죽어버리려고 하도 힘들어서 그래서 딱 했대요. 이제 막 이렇게 산에서 이제 그 기도원 같은 데 갖다 내려오다가 있잖아요. 비탈길은 무등산 같은 데 보면 내려올 때 굉장히 좀 그 비탈졌잖아요. 그런데 딱 했는데 떨어져 죽으려고 했는데 차는 저 밑으로 절벽으로 떨어지고 자기는 소나무에 딱 걸렸대. 여러분 죽으려기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거요. 네, 환경을 살펴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절대 성급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이제 좀 그래요. 어떤 분들이 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막 하다가 그 하나님의 인도 확실한 사인이 올 때까지 못 기다리고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해가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딱 성급하게 결정을 해버려. 그러면 나중에 후회를 해. 근데 하나님은 꼭 역사할 때 대부분이 99%가 돼.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를 하라고요? 상담을 해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이 이걸 이제 중요한 원칙인데, 상담을 하는데 상담.
여러분이 이제 상담을 할 때 어떤 걸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 결혼, 뭐 이제 사업, 뭐 이런 거 이제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직장, 뭐 아니면 진학,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니면 뭐 이사,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할 때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가서 상담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함을 받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때? 내가 여기 이제 누구 뭐해? 오늘 청년들이 다 어디? 우리 공지은이, 이제 지은이는 지금 시집 가기 좀 그러니까 그래도 좋은 사람 있으면 가. 예, 노효수. 예. 예, 이제 효숙이 결혼할 적에 노효숙 자매가 이제 이렇게 뭐예요? 근데 노효숙 자매가 어떻게?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이 좋아해가지고 막 저기 한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속으로 분명히 저거 큰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이건 노할 것 같고, 작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S할 것 같으니까 나한테는 안 오고 자기한테 좋은 말 해줄 수 있는 딱 이제 작은 목사님한테 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분은 이미 있잖아요. 다 자기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와서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담할 때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어봐가지고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딱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에 가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 칼을 보내서 다 그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 다 멸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라. 근데 여기 있으면 자기들이 바벨론 군대가 잡혀갈 것 같거든. 아니 여기 있으면 하나님 보여준다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있으면 잡혀가고 애굽으로 가면 안전할 것 같거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다 멸망하려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안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내 머리로 잔머리 굴리고 이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돼요. 자, 제가 이거 뭐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하고 이제 오늘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6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여기 지금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뭐가 열렸어요? 길이 열렸죠. 계속 막혔는 길이 열렸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선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했어요?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났죠. 루디아라는 사역가가 나타나 다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거기 시편 107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전에 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했더니 다 바람과 이런 걸 잔잔하게 평온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평온케 하시고 우리를 바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시편 거기 48편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언제까지 인도해 주세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낮에는 뭐로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것이 광야 같은 뭐라고요? 세상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
근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이 없는 그곳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천사를 보내서 음성으로 하나님께 각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목자 되신 그분이 내 삶을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이거는요, 집에 가서 또 보고 해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진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걸 내가 그냥 말만 하면 줄줄줄 막 나와야 돼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지요. 네. 주님 도와주소서.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인도하소서. 저의 의지로는 갈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저의 마음을 붙들어서 기쁨의 승리 모든 것 이루리라. 아버지 주 하나님 영광. 예비된 일로 인도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예비된 길로 인도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갈 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꿈과 그리고 환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소원의 항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